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곱 영, 첫 번째 여호와의 영을 알아보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복습해보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교적인 사상입니다. 잘못된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어떠한 내용들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급진적으로 굉장히 빨리 오고 계신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사람이 만들어 놓은 24시간 안에 시간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영원이라는 세계를 자꾸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계의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 영원한 개념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의 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점과 같은 이 짧은 인생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며 돈 쓰는 것이며 살아가는 것이며 생각하는 것이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서 살아가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써놔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 근데 오고 있는데 그냥 천천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옵니까? 빨리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난 속도로 빨리 오고 있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으로 준비해야 됩니까? 회개로, 내 삶의 돌이킴으로, 내 삶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생각과 마음과 뜻과 우리의 모든 정성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으로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죄가 씻겨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점검해 봐야 하겠죠.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는데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러한 경험들을 했는데요, 이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지 아니하시는 그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불편하게 삽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살려고 합니까?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면은 우리는 속고 있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은 뭐하다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쉽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웬만한 집도 있어야 되죠. 웬만한 또 명예도 있어야 되죠. 웬만한 또 뭐도 있어야 됩니까? 얼굴도 있어야 되죠. 또 웬만한 또 학벌도 있어야 되죠. 또 웬만한 또 돈도 있어야 되죠. 또 웬만한 자녀들이 또 어느 정도의 또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가야 되죠. 세상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살면 살수록 인생이
힘들다, 어렵다, 빡세다. 그죠?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린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하다? 어렵다, 쉽다.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 힘들다, 지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 많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의지하지 않고 내가 그 뜻을 이뤄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예수의 피, 보혈 의지하지 않고 내 인간적으로 내 의를 가지고 그것을 한번 이뤄내려고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치는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어낼 거야. 그런데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잖아요. 엄마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아이들이, 남편이, 가족이 내 뜻대로 따라줍니까? 안 따라줍니까? 안 따라주잖아요. 그런데 섬기잖아요. 근데 섬기는데 인간적으로 열심히 섬기다 보면은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섬기죠. 그런데 하다 보면은 내가 내 힘을 가지고 섬길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오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렵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그 힘들고 지칠 때 내게로 나와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니라? 쉼을 주니라. 이 사람이요, 한 번씩 울어야 된대요. 왜 그러냐면 몸 안에 있는 스트레스가 그 눈물의 작용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아서 스트레스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어진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의 것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한대요. 그런데 사람은요, 오직 사람으로만 위로를 받을 수가 있대요. 돈으로, 명예로, 선물로 위로받을 수는 없대요. 상처나고 힘들고 어려운 그 부분들을 사람으로만이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게 되어져서 몸 안에 있는 스트레스가 빠져나가게 되어진다고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호르몬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거 의학적으로 발견되어진 내용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위로와 사람들에게 어떠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 사람은 다른 것으로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다른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집중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부와 성공과 세상의 것들로.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람은 무엇을 받지 못한다? 위로를 받지 못하게 되어져서 무엇에 빠집니까? 우울증에 빠지게 되어지거나 조증에 빠지게 되어지거나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러 왔다. 그래서 하나님, 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지쳐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 좀 뭐 해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저 좀 위로해 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저 좀 위로해 주세요 라고 잘 못한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아버지한테 위로를 받은 기억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도 위로를 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어색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대상이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들을 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밝혀주시는 거예요. 힘들지, 어렵지, 그 주님의 음성이 왜 내 마음 가운데 감정을 통해서 느껴지지 못하느냐? 내 안에 있는 그 쓴뿌리와 과거의 영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날마다 위로해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고 어려움 당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것으로 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받아라. 그러면은 눈물 딱 한 번 흘리잖아요. 그러면은 새 힘을 받아요. 그래, 한 번 더 열심히 한번 살아가 보자. 위로를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어질까요? 사람이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게 되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노력해봤는데 안 되잖아.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되잖아. 누가 나를 위로를 안 해줘. 열심히 살았고 노력했고 애썼는데 누가 나를 위로를 안 해주네. 그런데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수고했다. 여기까지 잘 왔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단다. 힘들었지, 지쳤지, 마음이 어려웠지, 상했었지. 그래,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렴, 쉼을 누리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내어 던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 세상의 것들은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된대요. 말하는 법. 말로 어떻게 내 마음의 감정들을 풀어낼 것인가. 그런데 사람들은요, 여자분들은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그래서 풀어내요. 감정과 생각을.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자가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다가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여보, 그 상사 있잖아, 완전 사이코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그 표현을 잘 못하는 남자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얘기를 쭉 듣더니, 너의 문제점은 뭔지 알아?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래. 조직에 대해서 네가 잘못했네. 내가 객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너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서 분석하고 거기에서 판단하고 거기에서 네가 잘못했네. 근데 여자가 원하는 건 뭡니까? 들어줘가지고 그건 사이코네, 이 얘기를 원한대, 여자들은. 그래서 뭘 받길 원해요? 위로를 받길 원한대. 그런데 남편은 무슨 질을 합니까? 지적질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뭘 안 갔다 와서 그런데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조직을 몰라서 그런데, 조직을 몰라서. 그래서 말을 여자들은 많이 하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말을 잘 하지 못한대요. 특별히 또 여자들은요, 요즘 어디로 가냐면은 뭐 서울에서는 샐러드만 파는 데가 유행인데, 다이어트 하려고. 근데 샐러드 바에 들어갔는데 막 10그릇씩 먹는데. 다이어트 하려고 샐러드 바 갔는데 샐러드 바에서 10그릇씩 먹는데. 여러분들, 소도 풀만 먹잖아요. 풀만 먹어도 뭐 합니까? 400kg를 찌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0그릇 넘게 먹는데 막 얘기하고 나서 여자들은 집에 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집에 가서 전화하면서 얘기하자. 10그릇 먹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집에 가서 전화할 테니까 자세한 것은 집에 가서 전화로 만나서 얘기하자. 그 전화로 1시간 2시간 통화하고 나서 또 야, 자세한 것은 만나서 내일 커피숍에서 얘기하자. 그러면서 사람들은, 여성들은 뭔가 마음에 있는 것들을 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그 풀어낼 수 있는 마음들이 제한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왜 이러한 얘기를 드리냐면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길 원하세요. 내가 너를 위로해 주길 원한단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지, 하나님의 나라는 급하게 오고 있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위로받으려고 너가 남편한테, 아내한테, 세상 사람들에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갔지만은 돌아오는 것은 손가락질이고 돌아오는 것은 정죄감 아니겠니? 그러니까 소망함을 어디에다가 두어라?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안을 주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죠. 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1장 4절 시작.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는 것이에요. 이제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다는 것은 지금도 계신다. 근데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실 것이다. 그분은 누구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치지 않아. 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니까.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이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아십니까? 예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목사님 저도요 10년 전에는 20년 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No! 아니에요. 성령께서는요 지금도 계셔. 성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시다니까. 지금도 나에게 열정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열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온 우주와 만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성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이 7교회에게 편지를, 서론을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두 번째,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큰 2번, 하나님의 7영이란 요한계시록 1장 4절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7영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7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7영이란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7영은 무엇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으며 누구에게 임하게 될까요? 자, 이사야 11장 1절부터 2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이 묵상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1장 4절이 나오게 되어진 것이에요. 이사야가 먼저 11장 1절부터 2절에 7영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면 이제 세어볼게요. 그의 위에. 자, 그의 위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무엇을 한대요? 결실을 맺게 되어진대요. 이거는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그 나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 저를 봐주십시오. 나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나무는 이새의 후손이 되어질 것이다. 뿌리가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근데 신천지에서는 그 뿌리가 누구래요? 이만희라고 얘기하죠? 속으면 안 됩니다. 그 뿌리는 이새의 뿌리래요. 이만희 아저씨가 자기가 이새의 뿌리가 되고 싶다고 해갖고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새의 뿌리가 되어져서 한 줄기가 나온대요. 그래서 그 줄기를 통해서 무엇을 맺는데요? 열매를 맺게 되어진대요. 그래서 의의 나무로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질 것이다.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 무엇이 부어진대요? 여호와의 영.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무엇한대요? 강림하신다. 그래가지고 성령님이 제일 먼저 누구 위에 오시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세례를 받게 되어졌을 때 오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3번 7영, 첫 번째 여호와의 영이신 누구일까요? 성령님.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님. A파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있는 교회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냐?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있는 교회에게 임한다. 보세요. 줄기, 뿌리, 결실,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의 위에, 예수님 위에 부어지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 써놔 주십시오. 여호와의 7영이 강림할 것. 예수님의 머리 위에 여호와의 7영이 강림할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있죠. 그죠? 이사야에.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써놔 주십시오. 교회. 여기까지 잘 이해되셨죠? 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를 봐주십시오. 이사야서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새의 자손과 그 뿌리와 그 줄기에서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어질 터인데,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 여호와의 영, 그리고 모략과 지식과 이러한 7 성령, 7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음받아질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있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여호와의 7영이 어디 위에 부어질까요? 교회 위에 부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써있냐?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 시작.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그 스스로를 세우니라 나와 있죠. 바울은 교회를 설명하게 되어졌을 때 사람의 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몸은 성도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해 드리는 삶을 사는 자들이 예수님을 무엇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영접한 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란 시작.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러한 교회에게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님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를 두고 있는 교회는요, 어떠한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냐면 요한계시록 5장 12절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능력이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집니까?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확인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존귀와 능력과 영광과 위엄과 부와 지혜와 이런 것들을 흘려내보내는 어디예요? 세상 가운데. 그러면 무엇으로 충만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영이신 7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슨 충만? 성령 충만인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뭔가 내 마음 가운데 뜨거워지는 그 어떠한 부분들을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성령의 충만하다라는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성령의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7영이 교회 위에 가득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성령 충만하다. 그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존귀와 능력과 부와 지혜와 영광을 흘려내보내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7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성령님이 너희들 교회 위에 있다. 너희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너희 교회의 주인이시다. 그것을 인정해 드리며 나가야 된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데, 그 교회를 통해서 여호와의 7영이
이 땅 가운데 흘려내보내길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와 영이 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사도 요한이 어떠한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인이라 라고 나와 있죠. 촛대의 역할은 무엇을 밝히는 데 있습니까? 어두움을 밝히는 데 있다. 그래서 자, 요게 7 촛대죠. 이게 7 촛대인데 이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니죠. 이거는 원래 어디에 있었었죠? 그죠? 이스라엘인데 어디? 예, 성막에 있었죠. 이렇게 생긴데 거기 들어가 있었었죠. 지성소에.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렇죠. 성령님을 뜻하는 거예요. 성령님. 왜? 이것은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기름 등불이거든요. 그래서 기름 등불을 통해서 불을 밝히는 거예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요, 교회를 생각했을 때 무엇을 이미지화했다? 7 촛대를 이미지화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7 촛대를 보면서 교회가 무엇이다? 7 촛대구나. 제가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써 있잖아요. 7 촛대는 무엇이래요? 7 교회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7 촛대는 이꼬르 7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7 촛대의 역할을 감당해서 어두운 이 세상에서 비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려면 교회는 날마다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나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을 때 성령님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임하게 되어진 성령님이 무엇할 수 있다? 소멸되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목사님, 성령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누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가 많이 있을까요? 믿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을까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졌을 때 내 힘으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떠날 수도 있다. 죄가 있는 곳에 주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졌을 때,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무엇으로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세상의 너희들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호와의 7 영은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있는 교회 위에 임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나서 써놔주십시오. 성령 충만이란 여호와의 7 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성령 충만이란 여호와의 7 영이 누구에게 나타나는 것?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성령 충만하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여호와의 영, 지략과 묘략과 지혜와 이런 힘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요, 성령 충만한 성도다라는 것이에요. B파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에게 임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두 번째 요한이 이 촛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보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7 영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요한이 이 촛대를 보면서 첫 번째
본 환상은 무엇이었다? 일곱 교회.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촛대를 바라보면서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촛대는 무슨 영이다? 일곱 영이었더라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교회인지에 대해서는 등불,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것이 등불이니까, 그래서 이게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두 번째, 이것이 왜 일곱 영이라고 얘기하냐면, 자 보세요. 이 등불은요, 기름 등불입니다. 여기다 초를 꼽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이 관은요, 이 가운데 관은요, 이 가운데 관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관이 뚫려 있어요. 뚫려 있어서 이쪽 관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딱 차면은 또 이쪽 관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또 들어서 이만큼 차면은 또 이쪽 관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 차게 되어졌을 때 일곱 등불이 켜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이 가운데 등불인 거예요. 이 가운데 등불.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제사장들이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 붓는다? 가운데에 부는 것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영을 상징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다가 가운데에다가 기름을 부으니까는 자연스럽게 지혜가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여호와의 영 외에 지금 일곱 가지의 영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영이란 아까 뭐였죠? 아니, 그 앞에 하나님의 일곱 영이란 뭐라고 써놨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 그죠?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함이 교회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호와의 영인 이 관을 관리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냥 쓰다가 남은 기름을 여기에다가 붓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물질들이 있게 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기름을 가지고 이 관에다가 부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한 기름을 부어야지만이 향기가 나게 되어지는데, 신선하지 않은 이물질이 섞여 있는 기름은 이상한 그을림도 나게 되어지고 몸에 안 좋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요, 날마다 새로운 기름을 구해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일곱 촛대가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는 일곱 영이 임해야 되는데, 이 가운데 관인 여호와의 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영, 즉 누구를 상징합니까? 성령님을 상징하잖아요. 이 성령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다른 관에게 흘러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지혜가 필요합니까? 사업장 가운데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까? 그러면은 지혜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깊고 올바른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지 지혜관이 뚫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에 집중합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먼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 사업장에 지혜를 주세요라가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먼저 구해야지 지혜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을 구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 능력은 무엇에서 오게 되어집니까? 성령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지만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가 여호와의 영을 상징하는 거거든. 이해되시죠? 그랬을 때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능력이 나타나고 지혜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부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겠죠. 누가? 교회가 날마다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지만이 부와 지혜와 능력과 존귀와 위엄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예전의 기름 부으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기름 부으심. 그러면 예전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길 원해요. 그래서 무엇을 주길 원하실까요? 능력과 힘과 지혜와 이런 것들, 모략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예전에 받았던 은혜로 살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인 거예요. 다른 방법은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어졌을 때 기름 부으시면 어떻게 되어진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질까요? 성령님과 나와 이 인격적인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무엇이 나타나지 않아요? 지혜가 나타나지 않아요. 모략이 없어지게 되어져요. 능력이 없어지게 되어져요.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관계가 어려워져요. 무엇 때문에?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있지 않게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세상의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부와 영광을 나타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끊어져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영광들이 있는데 그 영광들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없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 건물을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구를 교회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는 그러한 가운데 관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찌꺼기,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날마다 예수의 피로 제거해야 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자, 사도행전 5장 32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라고 나와 있죠. 그 위에 보게 되어주시면 여호와의 영이신, 써놔주십시오. 두 번째 위에 단락, 성령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야지 나머지 6관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경외의 영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누구에게 임하게 되어집니까?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어진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누구에게 임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우선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누리는 보호와 자유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 보호와 자유를 주는 것이 무엇되어져 있습니까? 제한되어져 있다. 그죠? 비트코인 요즘 막 한참 유행 아니겠습니까? 야, 비트코인 하면은 나도 수십억 벌 수 있어. 옛날에 그런 환상들이 있었다는 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 바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은 나에게 진정한 안정감을 준다, 안 준다? 줄 수가 없다. 내가 이거 먹으면 건강하다고 해가지고 그걸 먹었는데 그거를 과다 섭취하게 되어지면 건강이 어떻게 되어진다? 나빠지게 되어진다. 그죠? 그래서 세상의 것들은 나에게 보호와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져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한되어져 있습니까? 제한되지 않았습니까?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파도요, 내가 만약에 아파서 죽더라도요, 나는 어디에 갑니까? 천국에 가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니까 진정한 보호와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시작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9절부터 10절에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나와 있죠. 이거를요,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해서 작은 것부터 순종하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 보세요. 9절에 보게 되어지면 지극히 작은 것을 얘기를 하는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써놔주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은 불의한 재물을 상징합니다. 그죠? 9절에 보게 되어지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까지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니라.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면 큰 것으로 충성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극히 작은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다는 것은, 써놔주십시오, 재물을 누구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큰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재물에, 맡겨주신 그 재물에 충성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그 재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라고 말씀해 놓으시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무언가 한 가지의 작은 것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것이, 그냥 내가 작은 것에 한번 순종해 봐야겠다, 물론 그것도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어지는 자는 나에게 맡겨준 재정이 얼마가 안 되더라도 그 재정을 누구의 방법으로 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는 자가 하나님은 큰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났더라도, 갑부가 되더라도, 성공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없다. 100% 내가 그렇게 하는 사람 못 봤다. 여태까지 말이 먼저 앞서는 사람들은 절대 못한다. 지금 나에게 주신 있는 것 안에서 내가 봤을 때는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으로 쓰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큰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재물을 통해서 내가 그 재물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누가 주인인지를 알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작은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한 것입니까? 재물이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니들이 지금 없으면 안 되고 손 바들바들 떨면서 어려워하고 있는 그 재물 말이지, 그 재물은 지극히 작은 것이야. 지극히 작은 것에 마음을 두지 마.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어. 그래서 그 지극히 작은 것 누가 줬니? 내가 주지 않았니? 맞잖아요. 우리 최전호 집사님 가스 하시는데 가스의 원재료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꽃집을 하시는데 그 꽃의 원재료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음식점을 하는데 그 음식점의 원재료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다 하나님께로 있다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재물은 작아요. 지극히 작아요. 그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그렇게 써라. 그러면 내가 물질을 부을 것이야. 큰 것을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것을 이뤄가는데 쓰임받게 되어질 것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라고 나와 있죠. 불의한 재물에, 작은 것에 충성되지 않는데 그것을 맡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대박이 안 나타나냐? 그 대박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지금 내게 주신 그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나에게 아직 큰 것을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그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으로 쓰고 있는데 그럼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럼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입니까? 돈이 최고입니까? 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가장 부패한 때가 언제입니까? 교회가 가장 부패한 때가 언제입니까? 써놔주십시오. 재물에 무엇 했을 때? 집착했을 때. 재물에 집착했을 때 세상과 교회는 부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게 가치를 주었을 때 세상은 어두워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를 주지 않게 되어졌을 때 세상은 어두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세력이 누구일까요?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회가 7 촛대로서의 기능을 세상에서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교회 위에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합니까?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부와 명예와 지식과 재능과 능력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고와 가부와 객들에게 흘려내보내길 원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위에 나타나서 성도들이 사업장이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돈을 못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축복해 주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축복 주세요가 아니라 관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관, 성령님과 인격적인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지 능력과 부와 지혜와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가 재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떠나게 되어지잖아요. 자, C파트,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될 이유. 자, 이사야 6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와 있죠. 이사야가 환상을 봅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 여호와의 영, 아까 얘기했던 여호와의 영 누굽니까? 성령님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을 했대요? 기름을 부었대요. 부으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슬퍼하는 자, 그러면서 3절 후반절에 보게 되어져 주시면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라고 나와 있죠. 자, 보세요. 아까 이사야서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가지가 나오더니 그 가지가 열매를 맺더라. 나무를 상징하죠. 그 나무를 누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 무엇을 부어주신대요? 여호와의 영이신 기름 부으심, 성령님을 부어주신대요. 그래서 7 영이 나타나게 되어진대. 그런데 여기도 동일하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라고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써놔주십시오.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이기 때문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7 영이신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7 영을 받은 교회를
의의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란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 그래서 나무는요 반드시 무엇을 맺습니까?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즉 교회가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로서 의의 나무가 되어진다고 하면은 의의 나무의 열매로서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납니까?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 보십시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조금 지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저 정말 기도 많이 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이새의 자손의 뿌리로서 가지를 내기시고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일곱 영이 나타나게 되어진대. 일곱 영이 충만하게 되어진대. 일곱 영이 나타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무엇을 보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라이스킨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영광으로 임하게 되어졌을 때 능력과 지혜와 모략과 계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일곱 영이 역사하다 보니까. 그런데 라이스킨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를 집중하면 안 돼요. 가운데 간인 여호와의 영과 성령님과 인격적인 올바른 관계, 의의 나무로서 서 있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일곱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주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먼저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머지 여섯 영은 역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힘든 거야. 무엇이 막혀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의의 나무가 지금 막혀있기 때문에 능력과 부와 지혜와 모략이 나타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해요. 그 영광을 주님께서 무엇하길 원하는지 아십니까? 운반하길 원해. 운반해서 영광과 영광으로 나가길 원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그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야. 그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이고 우리가 여호와의 영을 받아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무엇 해야 됩니까?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이 잘 되고 건강해져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렵게 되어집니까? 왜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어집니까? 관이 막혔으니까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밑에 보게 되어지면 요한복음 11장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무엇을 본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믿으면, 내가 내 말을 믿으면, 믿었을 때 그냥 믿는다고 해갖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믿는 자들, 하나님의 말을 믿는 자들. 믿는다라고 하면 무엇이 따라야 됩니까? 순종과 신뢰가 나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이, 거기에서 그 잘 될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의 일을, 사람은 사람의 일만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의 일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제한되어져 있어요. 장애물이 있으면은 거기에 멈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에 무엇합니까? 하나에 순종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까. 나는 그 말을 믿습니다. 그럼 그 말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나타난대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대요. 전 기대감이 있다니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최전호 집사님의 그 삶 가운데도 여호와의 영이 나타나게 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저는 정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일곱 영이신 그 첫 번째 여호와의 영이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님과 날마다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어야지만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나와 있죠. 이 복음은 무엇이 나타난대요? 자, 저를 보십시오.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뭐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래요. 다시 한번,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대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끊어졌던 관계가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회복되어졌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대요. 내 삶 가운데 나는 복음을 믿었는데, 그런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무엇이 문제냐? 삶 가운데 복음, 의의 관계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다 보면은 그것이 나에게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이해되시죠? 이 말이. 그러니까는 삶 가운데, 교회와 성도의 삶 가운데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깊고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얘기가. 사업장을 번성케 하시는 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건강에 집중하지 말고, 사업장에 집중하지 말고, 자녀들 잘 되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여호와께 집중해라. 복음을 통해서 여호와께 집중하다 보면 여호와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 안 하신다? 그 열매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 기대감이 있습니다. 새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번 주 토나 포션은 어디로부터 가라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보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성령님,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보낸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